요한 2서나 요한 3서나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짧은 서신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콕 집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인사 잘 하셔야 됩니다. 인사 잘하고 살아가면 행복합니다. 인사를 하면 인사하는 나도 행복하고 인사를 받는 분도 행복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인사가 굉장히 강조됐어요. 베드로 사도도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도 로마서,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서 등에 마지막에 인사를 서로 해라 그러면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의 문화, 그 당시 거기의 문화는, 그리고 지금도 서양의 문화는 그런 인사법들이 이상하지가 않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 거룩한 입맞춤이 쉽지 않지만 저는 때때로 우리 어르신들하고는 끌어안으면서 인사를 합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엄마를 안아주듯 아버지를 안아주듯 그렇게 하다가 우리들이 또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 생활 속에서 인사를 자주 하시고 많이 하시고 또 안부를 서로 묻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인사가 잘 되는 건 굉장히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 인사는 예배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사람에게 잘해야 되죠.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려고 가지고 왔다가도 사람에게 섭섭한 일을 행한 것이 있으면 예물을 두고 사람과 먼저 화해하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인사도 안 받고 서로 갈등하고 쌩하고 살아가면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거짓말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성경은 인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인사 잘 하도록 요구하고 계시는데, 오늘 유독 인사조차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오늘 요한 2서에서 그것을 우리가 살피게 될 텐데, 이것은 이단과 관련된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단에 대한 경계를 많이 해요. 요한 복음에서부터 이단과 관련된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콕 집어주고 있어요. 그 당시 육신 더러운 것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원론적인 철학, 사고 속에 있었기 때문에 로고스는 고상하고 육신은 더러운 것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왔다는 것 자체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육신이 되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21장도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고기를 굽고 빵을 구워서 제자들을 먹이시는 모습을 마지막에 그려주고 있는 것도 요한복음의 의도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요한 2사에서 바로 그런 이단들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자, 우선 그리스도인이 따뜻한 관계 속에 살아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스스로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장로, 어른, 영적 지도자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도 장로가 나와요. 그래서 저도 장로예요. 저는 장로인데 말씀도 가르치는 장로. 우리 교회 일반적인 장로는 말씀은 가르치지 않지만 교회 어른 역할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교회를 잘 관리를 했던 것인데, 바로 요한 사도가 스스로 장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장로인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하는데 잘 들어라 그거예요. 사실은 장로라는 직함을 밝혀주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 말씀은 정말 잘 받아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라는 그 직분 자체를 소중하게 여길 때였습니다. 그래서 장로에 대해서 건강한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심지어 여러분 잘 가르치는 장로에게는 배나 존경해라 그런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사도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장로, 가르치는 사람 존중해라, 그리고 잘 대접해라,
그리고 순종해라. 최고의 대접이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장로인 요한이 부녀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이서가 부녀들에게 보낸 편지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초대교회에도 여성도들의 비중이 높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여성도들이 예수님에게 굉장히 귀한 지지자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 이런 사도들보다 여성도들의 헌신이 훨씬 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여성도들은 끝까지 따라왔어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까지 따라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이 여성도입니다.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무덤까지 따라온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성들, 그렇게 돼 있어요. 갈릴리가 뭘까요? 예수님이 복음을 처음 시작한 곳이 갈릴리.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까지 계속 쫓아가는 거죠. 평상시 따라다닌 것은 예수님 따라다니기 때문에 뭔가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무덤까지 가요. 심지어 무덤에 장사 지내고 그 다음 첫 안식일 지난 월요일 아침에, 안식일 지난 일요일 아침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묘지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쫓아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성도들의 헌신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런 부녀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여성들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교회 안에 여성도들이든 남성도들이든 여러분, 내 역할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떤 그룹이든 저쪽은 필요 없어, 소용없어가 아니라 다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사회적으로 여성들이 여러분 지위가 낮을 때 이렇게 요한 사도는 부녀들에게 특별히 편지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룹이든 소외되는 그룹 없이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해 가면 유익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부녀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최고로 기쁠 때가 있다, 그 말씀을 해요. 이건 요한 사도의 계속되는 큰 기쁨이고 목회자들이라면 동일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심히 기쁘다. 언제요? 이게 요한 3서에도 나와요. 내 자녀들이, 너희들이 내가 받은 계명대로 전하면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 보면 기쁘다. 여러분, 설교자가 가장 기쁜 때가 내가 전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보일 때 가장 큰 기쁨이에요. 성도들의 대화 속에 제가 전한 말씀이 중요한 주제가 되어지고 일을 하다가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건 여러분 아주 큰 기쁨이에요. 제가 그 중학교 때부터 또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가르쳤던 여학생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하고 같이 늙어가지만 중학교 때 제가 잘 가르치고 군대를 갔는데 편지를 보냈어요. 유문 편지. 그러면서 전도사님 언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라고 적어 보냈어요. 저는 기억도 못하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 줄 아세요? 나는 기억도 못하는 말씀을 기억해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청년은 정말 잘 컸어요. 결혼도 잘했어요. 교회 생활도 잘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그리고 여러분 스승의 날이면 늘 찾아오고 인사하고 편지 보내고, 그리고 어느 날 아들과 함께 왔어요. 서울에 큰 대학에 합격을 해가지고 인사시키러 온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바로 며칠 전에 또 영상이 왔어요. 한국에서 공부 잘하고 미국에 가서 또 석사학위를 마치고, 그리고 취직이 돼가지고 다니던 교회에서 떠나게 됐는데, 다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시간을 주니까 강단에 나와가지고 한 5분 동안 인사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예배에 같이 참석해가지고 그걸 찍어서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만큼 꾸준하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때 배웠던 말씀 가슴속에 새기고 실천하고 자녀 양육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저로서는 더 없는 보람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심히 기쁘다. 요한 사도의 이 말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하는 모든 분들의 공통적 그런
기쁨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5절과 6절,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이 아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이거 말하지 않았느냐? 사랑은 이것이니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은 잘 사랑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 중에 많은 계명이 있지만 하나예요, 하나.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그 전체를 합치면 그냥 사랑. 교회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야, 믿음이 성숙했구나. 뭘 통해서 보여줄까요? 사랑하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해주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끌어안아주고, 그리고 인사하기 어려운 사람을 인사하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기뻐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휴머니티를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인류애를 실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생명을 던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적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러니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정말 바울 사도에게도 요한 사도에게도 베드로 사도에게도 성도들의 사랑은요 최고의 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최고의 계명 잘 지켜가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서 이해하십시오. 사랑하면서 웃어주십시오. 사랑하면서 예배드리십시오. 그게 없이 예배드리면 불행한 예배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린다면 너무너무 슬픈 일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라, 누구라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7절 이하의 말씀엔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 원수도 사랑하라,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의 가르침. 그런데 요한 사도가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걸 밝혀주고 있죠. 그게 뭐예요? 7절 이하,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다. 여러분, 진리를 흔들어 놓고 잘못된 길로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해라. 그 진리를 흐트러 놓는 게 뭐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육신은 더러운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은 고귀한 겁니다. 우리의 몸에 성령이 오셔서 자리 잡은 성령의 전이에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 되는 거예요. 그 몸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몸은 더러운 것, 영혼만 고상한 것, 이렇게 가르친다면 무조건 이단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들이 여러분, 몸이 거룩하다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배당에서 일하는 것만 거룩하고 돈 벌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건 천박한 것 절대로 아닙니다. 목사만 여러분 거룩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거룩한 일 한다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직장 생활하고 사람을 대한다면 그것도 거룩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직업은 컬링이고 보케이션이에요. 소명이란 말이에요. 소명.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거기서 정말 주님을 대하듯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이걸 이원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거룩하고 이거는 비천한 것, 이거는 고귀하고 저것은 천박한 것, 이거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원론적 사고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주일날은 거룩한 날, 나머지 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날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일이 거룩하면 월요일도 거룩하고 화요일도 거룩하고 수요일도 거룩하고 토요일도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지 이원론 속에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거룩한 주의 날, 일요일은 주일이고 월요일부터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날이라는 생각 자체가 위험한 것임을 제가 계속 강조했고, 몸이라는 주제로 제가 책까지 내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이단들이 나타났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어. 더러운 육신을 어떻게 예수님이 입고 오셔? 그걸 부정하는 자들. 그래서 요한복음도 기록됐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그리고 인사도 하지 마라. 여러분, 이단이 전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예? 신천지든 여호와의 증인이든 인사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너무 잘주 찾아와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립니다. 그리고 잠깐만 얘기하자 그럽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집안에 들이지도 말아라. 그래서 그런 사람, 아이고 그래도 우리 집에 온 손님인데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예? 정말 사랑하는 사람, 사랑해야 될 사람, 정말 나한테 밥 한 끼 얻어먹으려 온 사람이라면 집에 들여도 돼요. 그러나 잘못된 이단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집을 들이지 마라, 인사도 하지 마라. 인사하는 것은 그 사람을 돕는 일이다. 내가 그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에게 가까이 하면서 이단이 확산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인사도 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될 아주 위험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단으로 간 사람, 제가 이름도 공개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연락처 삭제하세요. 수신 거절하세요. 문자도 받지 마세요. 대화도 하지 마세요. 길 가다가 인사하면 그래도 어떻게 야박하게 인사도 안 해? 그러지 마시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셔야 돼요. 대화하고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섞기 시작하면 내가 위험해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위험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은 아주 단호합니다. 죄에 대해서 성경이 단호한 것처럼. 자, 그러면서 요한 사도가 마지막 인사 1장 13절, 내가 내게 쓸 것이 있으니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고 속히 봤으면 좋겠다.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요한 사도가 내가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긴 하지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마주 대하면서 말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온라인도 좋고 사이버상에서 대화도 가능하지만 이 요한 사도가 강조하는 건 뭐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면 좋겠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날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날이 올 것입니다. 천국은 뭐예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천국은 뭐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요,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지만 오프라인으로 시간도 더 드리고 돈도 들어도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빈필이 연주를 할 때 직접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우리나라 극장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지난 4월 19일부터 4월 29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CGV에서 빈필의 연주를 극장에서 봤어요. 기가 막힌 오디오에 거대한 영상으로 보니까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슈만도 브루크너도 감상할 수 있었고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의 협연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훨씬 감동은 직접 빈필이 오든지 내가 빈필의 연주에 직접 가든지 하는 거죠. 오스트리아 여행하다가 빈필의 연주를 직접 들은 적이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늘 상징처럼 쓰여지는 라데츠키 행진곡을 할 때는 같이 리듬에 맞춰서 박수도 치고 그러면서 신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반적 연주도 직접 가서 보면 훨씬 좋아요. 또 하나 사례를 들어볼까요? 킹 오브 팝으로 불리는 누구예요?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이 세상을 떠났지만 여러분, 유명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했던 공연,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사건이에요. 1992년 루마니아에서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나서 첫 번째 대중적인 공연이 있었습니다. 부크레슈티 국립경기장에 7만 명이 모였습니다. 7만 명이 모여가지고요, 누굴 본 거예요? 마이클 잭슨. 여러분은 마이클 잭슨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군요. 마이클 잭슨의 공연을 보는데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마이클 잭슨이 선글라스를 벗자마자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와, 저 얼굴을 보다니. 사실 여러분, 7만 명이 모여서 보는데 얼굴 제대로 보이겠어요? TV로 보는 게 훨씬 잘 보이죠?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그날 여러분 5천 명이 기절을 했습니다. 그날 23명이 죽었습니다. 심장마비로 죽고 보겠다고 서로 몸싸움하다가 죽기도 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연으로 역사 속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마이클 잭슨 보겠다고 7만 명이 몰려갔어요.
마이클 잭슨이 선글라스를 벗자 울음바다가 됐어요. 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 여기 우리가 이야기한 이 부쿠레슈티 국립 경기장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죠. 루마니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팬덤이 두터운 그런 연예인들이 연주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괴성을 지르면서. 직접 연주자를 보는 게 그렇게 큰 기쁨인데, 저는 우리 예배가 왜 그것만도 못할까? 우리 예배가 왜 그것만도 못할까? 예배의 감격, 우리가 주님을 직접 보진 못하지만 여기 주님이 계시는군요.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보면서 막 감격 속에 예배를 드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대면하여 보면 좋겠다. 이건 바울 사도도 그렇고요, 요한 사도도 그렇고요, 늘 이런 소원을 갖고 있었어요. 성도들끼리 대면해서 보면 좋겠다. 직접 보면서 격려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움직이기 어려운 시대였어요. 걸어서 다녀야 되는 때였고 편지 보내는 것도 쉽지 않은 때에 이런 갈망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날은 얼마나 쉽습니까? 얼굴 보면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이 기쁨과 감격이 소실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주님을 대면하여 보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텐데, 이 땅에서 주님을 대면하여 보듯 예배하고 예배의 감격에 빠지고, 그리고 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시더라도 그런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을 대면하는 듯한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관계를 이어가고, 그러나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될 단호한 때는 단호한 건강한 신앙 잘 지켜가시면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자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손상 입지 않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어져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여기 계신 걸 확인하며 감격과 기쁨 속에 예배가 거듭되어지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직접 얼굴을 보는 역사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건강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장애됨이 없게 하시고 서로 얼굴을 보며 격려하며 사랑하며 위로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가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